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지요.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하여진 그 도시입니다. 그리스 반도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이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가던 이곳은 신약 시대에도 상업과 무역이 발달을 했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물론 이 도시의 주류는 헬라인이었지만 발달된 도시였던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 또한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전하는데요. 우리가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보놀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네,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보놀리아 이런 도시를 거쳐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들이 늘 해오던 그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뜻을 풀어 설명하며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언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새 안식일을 강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이 겨우 3번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물론 회당 밖에서의 전도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최소 3주간보다는 좀 더 길었으리라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극히 짧은 기간 그곳에 머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가 전한 가르침이 그곳에서 큰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러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예수 공동체는 새 안식일을 포함한 아주 짧은 기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일로 바울의 이러한 성공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하고 또 보호하고 있던 어떤 믿음의 형제의 집을 침입을 하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가까스로 몸을 피하고 밤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의 전개 가운데 이 바울을 도우며 그의 일행을 보호해 주었던 그 믿음의 형제의 이름이 바로 야손입니다.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바울이 머물렀던 그 집, 야손의 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렇듯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며 체계적으로 양육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안정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 그리고 곧바로 들이닥친 박해와 위협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거쳐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던 바울은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도 너무나 모자랐고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도 못하였는데 과연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완부가 늘 궁금했겠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이 마게도냐는 물론이고 남쪽 아가야 지역과 각초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앞서 그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 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더욱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 듣습니다. 소문대로 그들이 아주 건강하고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갔던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그는 감사와 확신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의 손에 들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져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본문은 그 편지의 서두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들의 신앙의 본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전하는 바울의 인사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에서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표하는 것이지요. 이 편지가 단순히 바울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공동 사역자들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연대감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수신인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드러나지요.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된 관계 안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클락스빌이라는 특정한 지역 교회이면서 동시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 주님의 소유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짧지만 복음의 핵심이 담긴 바울 특유의 인사이지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상황은 어떻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요. 성도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전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기억하는 내용이 3절 말씀이지요. 3절 한 구절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만 바뀌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바울의 이 4절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3절 말씀은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영어 번역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Work of faith 또는 work produced by faith 이지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work, 즉 눈에 보이는 일을 생산해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지요.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보아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전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9절과 10절 말씀에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전합니다. 이 9절 말씀에 앞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삶으로 드러나는 이 열매들이 보여지고 마게도냐는 물론이고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음을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일과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먼저는 너희가, 즉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역사이지요. Work of faith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전환했다라는 뜻이지요.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상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신상을 의미하지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드러내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지식, 쾌락, 인기 등등 여기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서는 사람들도 보고 본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역시나 영어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것 같습니다. labor of love 혹은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abor, 노동이 동반된 수고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랑에 의해 촉발된 수고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9절 말씀 말미에 표현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섬기는 수고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 부모는 손과 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섬기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땅히 행할 수고는 마다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일 뿐이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헌신으로 드러났고, 그러니 이 일 역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본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가 되었고,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10절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아멘. 성도의 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박해와 시련을 견뎌낸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들의 모습 역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된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소망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나타나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견뎌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실천해 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소문은 퍼져나가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고를 하며 섬기는 실제적인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극히 짧은 기간, 그저 3번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전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은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가진 흥왕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에 비추어 한 번쯤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하여 풍성하게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 강의, 설교 영상 등 언제 어디서든 손에 쥔 휴대폰만으로 원하는 지식을 얻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3번의 안식일 복음 전파와는 말씀과 접촉하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마음에 드는 설교자나 강의자를 골라서 선택해가며 말씀을 듣는 것도 마치 하나의 소비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태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게 많이 들은 만큼의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고 있나요? 정말로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역사할 만한 그런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혹시 그저 신앙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감동을 느끼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나 강의자를 보고 듣는 것을 내세워 그저 내 수준은 이 정도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또한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며 그 일에만 맴돌고 있지를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들은 말씀이, 알게 된 지식이, 받은 감동이 삶의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태도와 성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사람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과 깨달음이 그저 지식이나 감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